네, 무별주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오늘 1절로 12절까지 말씀,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렇게 흩어져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를 믿으라. 너희들이 내 말을 믿지 못하더라도 내가 하는 일을 보고라도 믿으라고 하셨사오니 오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저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굉장히 어둡죠. 그리고 굉장히 무거운 침묵이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걱정이 태산 같죠. 왜냐하면 너희들 중에 나를 하나 팔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겠어요.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가룟 유다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을 더 하겠어요? 지극히 당황스럽고 또 지극히 정말 이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정적, 누구도 깰 수 없는 그런 정적이 잠시 흘렀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거운 분위기를 깨듯이 또 의기소침해 있는 제자들 달래듯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절이에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어떻게 근심이 안 되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어떻게 근심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도 가룟 유다가 팔 거라는 걸 알고 마음이 무척 괴로워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분도 괴로워하셨고 제자들도 지금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근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있으신 분이시고 제자들은 지금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근심이 됩니다. 믿음은 불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마음이 힘들기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힘드시지만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도 발을 씻으라고 베드로 발을 끝까지 씻어주시는 것이고 마음이 힘들지만은 가룟 유다에게 빵과 포도주를 주신 것이죠. 제외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실 일을 다 하셨습니다. 마음이 괴롭고 힘들지만 믿음이 있으면 할 일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우리의 감정적인 결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태도만을 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역사적 사실에서 기초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우리가 출발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 출발점이에요. 출애굽 시키셨습니다. 역사적 사실이죠.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역사적 사실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서 포로로 끌려갔죠.
그러나 약속대로 70년 만에 돌아오셨습니다. 이 역사적 사실의 기초 위에서 믿음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탄생하셨고, 그분은 고난받으셨고,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다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이 사실에 우리의 믿음이 기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것, 너희들이 하나님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역사를 통해서 그분 인격 전체를 믿었듯이 그렇게 나도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 그래서 이분께서는 이렇게 지금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믿어야 되는 그 근거는 얼마나 놀라운 근거입니까? 사실 바울이 그 때문에 우리에게 로마서 8장 32절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 우리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런 주님이기 때문에 믿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예.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도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면 우리가 무슨 결핍감이나 부족감이 시달리겠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시는 분이다. 그게 진실로 믿어지면 우리는 어떤 걸 경험하겠습니까?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겠습니까? 베드로처럼 그렇게 목숨이 위태롭다고 3번씩 부인하겠습니까? 모두 다 그런 정말 주님께서 아낌없이 주시는 것, 그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게 안 믿어지니까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우리가 교회가 된다는 것은 이런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운행하시는 바로 그 교회란 정말 만물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들여다보면 부족합니다. 우리는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어느 것 하나 충족된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뵈면, 하나님을 믿으면 그러면 이렇게 차고 넘치는 충만함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그게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믿으라고 하는 이유예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그런 충만함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2절 3절이에요. 어쩌면 달래듯 말씀해 주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오늘 주님께서는 이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왜 가야 하는지, 가서 뭘 할 건지, 그리고 내가 하고 나면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 다 알려주시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먼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거처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뭐 큰 집 아니면 작은 집 정도겠죠. 아니면 뭐 초막이나 궁궐이나 이런 장소적 개념을 생각하겠지만 이런 공간적 개념만을 얘기할까요? 우리는 그분이 마련하겠다는 거처가 무엇인지, 거처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걸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단서를 발견할 수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십시다. 누가복음 7장 20절 21절이에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거처와 관련해서 이건 중요한 단서가 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가셔서 그분이 거할 만한 것, 그분이 우리와 함께 거할 수 있는 그 거처가 마련되도록 준비되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경외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 그 거처를 마련하시겠다는 게 그 의도라면은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이 거할 만한 그런 거처가 되도록 하시겠다는 것, 그게 그분이 지금 이거 말씀하시는 진이 참된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죽어서 무슨 하나님 마련한 거처로 가는 게 아니죠. 그분께서 정말 다시 오셔서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는 거처로 만들어 두시는 모든 작업을 마치면은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전이 되게 하는 것. 우리가 그분이 머무를 만한 거처가 되게 하시는 것. 그게 그분께서 약속하고 계신 말씀의 진이 참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처가 되도록 그런 준비를 위해서 주님께서 가시겠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그분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궁극적인 재림을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분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다시 오시는 것, 그분이 첫 번째 보혜사로 오셨고 다시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거처, 그분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처로 오시겠다는 약속 아닙니까? 4절 5절이에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제자들 표정이 풀리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그거 다 안다. 그 길을 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고 말씀하니까 도마가 불쑥 얘기하는 것이죠. 도마는 솔직한 사람이에요.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궁금하면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도마 덕분에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이 성경 한 구절을 답으로 듣게 되는 것이죠. 그거 묻지 않았다면 어쩌면 이 말씀 안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이렇게 답해 주십니다. 6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명쾌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 도마의 질문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된 것이죠.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그 길을 가리키는 사람이다. 내가 그 길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길이십니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삼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위해서 십계명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그 십계명 잘 지켰습니까? 잘 못 지키죠. 하나님의 길을 보이셨지만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도 그 길을 제대로 따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신명기 31장 29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너희들이 결국 그 길을 떠나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걱정 어린 말씀을 하신 것이죠. 결국 너희들이 그 길을 떠나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 길을 떠나고 말았죠. 왜 선지자들이 그렇게 여러 사람이 오셔야 했습니까? 왜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셨습니까? 그 길로 돌이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할 길을 보이셨지만 그 길을 따르지 않는 백성들을 향해서 돌이키라, 돌아오라, 그 길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웃 나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길을 원했고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왕도 우리에게 달라, 이런 길들을 요구했죠. 그러나 그 시대를 살았던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시편 86편 1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그는 광야를 전전하면서 어려운 시절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도, 하나님이 길 대신 그 길을 구한 것이죠. 어쩌면 그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 하나 찾기가 어렵던 그런 시절 아닙니까? 내가 눈을 씻고 봐도 의인은 없으니 단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고 탄식하셨던 때입니다. 예루살렘 거리를 너희가 하루 종일 빨리 달리면서 누가 내 뜻에 맞는지 의인 한 사람 찾아오면 내가 예루살렘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셨던 그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안다고 말할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을 때 정작 하나님은 내가 이 백성을 도무지 모른다, 내가 이 백성을 알지 못한다고 하셨던 그때 아닙니까? 그때도 정말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 그 길을, 그 진리를 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길이 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정말 이 길이야말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곧 길이다.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우리가 정말 이분이 곧 어떤 분인지를 그분께서는 계속해서 나는 빛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요라는 말씀을 해오셨고, 이 도마의 질문에 대해서는 내가 곧 길이요, 이제껏 얘기해왔던 그 진리요,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예수님의 정체성 선언입니까? 그분이 길입니다. 그분이 진리입니다. 그분은 길 중에 어느 한 길이 아닙니다. 그분만이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을 가리키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따르라고 말하고 저 길을 따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나는 많은 길 중에 길 하나가 아니라 내가 곧 길이다. 그분은 여러 가지 진리 중에 한 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유일한 진리이십니다. 그분이 곧 생명이시고, 그분이 곧 빛이시고 사랑이고, 그분이 곧 말씀이신 분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요한복음 우리가 8장 31절 32절 보면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분은 곧 길이시고 그 길이 곧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길이신 그분 위에 있기만 하면, 그 길이신 그분과 함께 걷기만 하면, 그 길이신 그분을 주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진리이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 그러면 우리에게는 자유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길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까? 어떤 길에 자유가 있습니까? 이 길, 이 진리를 놓고 사실은 다윗도 이렇게 노래했던 것이죠. 다윗의 시편 하나 더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6편 11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분은 진리의 길이시고 그분은 생명의 길이십니다. 그리하여 그분의 생명의 길이신 그분을 보면 그분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그분 오른쪽에는 또한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맛보는 기쁨, 즐거움, 생명의 그 놀라운 능력,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는 오늘 딱 정말 한마디로 정의해 주신 것이죠.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여러분, 그분께 어떻게 매료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분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왜 그분을 거부하겠어요? 무슨 연유로 그분을 우리가 따르기를 주저하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7절입니다.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30절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바로 그 말씀을 또 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곧 예수님으로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믿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신 그분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고 예수님께도 기도할 수 있죠. 아버지께 기도하면 예수님도 들으십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도 들으십니다. 보혜사 성령 오셔서 성령님께 기도해도 다 들으십니다. 얼마나 신묘막측하신 놀라운 일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불편하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공동체이신 하나님, 우리로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개념이겠지만 단수적 복수의 개념, 그분은 한 분이시지만 또한 세 분이시라는 것, 그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이듯이 대제사장의 기도를 통해서 저들도, 우리를 믿는 저들도, 우리를 따르는 저 제자들도
우리를 믿는 저 하나님의 자녀들도 우리 안에서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게 마지막 기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길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 안에서만이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하나 될 수 있는 놀라운 기쁨, 그 즐거움을 놓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는 예수님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은 모르는데 하나님은 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 수는 없어요. 그런 하나님은 어쩌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머릿속에 상상하는 하나님, 아니 심지어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를 보았고 나를 알았고 그렇다면 너도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을 안 것이다. 이때 이제 빌립이 또 질문을 해요. 8절 9절입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 빌립이 진짜 답답한 마음이에요. 다 보았다 다 안다 그러는데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3년 따라다녔지만 아직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답답합니다. 아버지 한 번만이라도 좀 보여주십시오. 아버지 얼굴 보여주시면 내가 속이 뻥 뚫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산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누가 그 얼굴을 보았습니까? 뒷모습을 잠깐 보여주셨을 뿐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인간 예수로 오셔서 그분은 하나님 전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 지금 나하고 이렇게 몇 년씩이나 했는데 나를 모르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곧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에? 아버지를 본 자는 나를 보았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어떻게 해서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10절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여러분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고 계시다. 예. 상호 내주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시다. 여러분 더 큰 존재는 더 작은 존재 안에 있을 수 없죠. 그리고 누군가 그 안에 있으면 다른 누군가는 그 안에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 전체 존재를 감싸실 수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또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 마치 컵이 물 안에 잠기면은 컵은 물 안에 잠겨 있죠. 그러나 그 컵 안에도 물이 가득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개념으로 말씀하고 계실 것이죠. 그분은 하나님 안에 계십니다. 그래야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놀랍게도 그분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도 주님을 증언하기 위하여 결국 무슨 말을 하게 될 텐데 그것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말하는 것이지만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지금 거처도 마련하시고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또 그분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들도 나와 함께 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이 놀라운 비밀을 경험하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분 안에 머무르는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 힘으로 가능합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걸 믿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면 이걸 믿고 그리고 믿음으로 구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또 하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바로 12절입니다.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무슨 일 하셨습니까?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일 때 그분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분은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우리가 주님보다 더 위대한 일을 어떻게 합니까? 따라서 주님보다도 더 위대한 일을 한다는 뜻보다도 주님이 미처 하지 않으셨던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주님보다도 더 많은 일을 할 수도 있다는 뜻이겠죠. 주님은 그걸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떠나지만 내가 떠나서 너희들에게 내가 같이 머무를 수 있도록 거처가 되는 준비를 마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그러면은 그 일은 우리 홀로 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행하는 일이요. 아니,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목격하는 목격자의 삶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놀라운 비결,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13절, 14절이에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이런 위대한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놀라운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가장 놀라운 약속 아닙니까?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도 이런 신분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우리에게 다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할 때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는데, 이름이란 그 존재 자체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 구할 때 예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전 존재에 합당한 것을 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분은 공생애 동안 집 한 채 없으셨습니다.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면 그분이 집도 없고 머리 둘 곳도 없는 분한테 집 달라고 요구하는 게 그분 이름으로 구하는 겁니까? 그분의 존재에 합당한 것을 구하는 것입니까? 아니, 33살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저같이 60, 70 된 사람들이 목숨 더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그분 이름으로 구하는 것으로 합당한 기도 제목 맞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한 번 더 질문해야 되는 것이죠. 과연 그분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을 따라 구하셨던 분이고, 그분께서 이제 다시 우리에게 내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나보다 더 놀라운 일을 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분께서 그런 일을 할 때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렇게 구하라고 할 때 우리는 무엇을 구하게 됩니까? 우리의 욕망을 따라 구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모두 구하는 것들을 따라 구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영생하는 생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여기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쁜 아버지도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나는 좋은 아버지가 가장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을 구하면 주시지 않겠냐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 이름을 따라 구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죽은 자를 어떻게 살립니까? 잃어버린 자를 우리가 어떻게 되찾습니까? 그분의 이름을 따라 구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걸 따라 구할 때 주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시겠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어떤 것을 구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어떤 것을 구하는 것이 그분의 이름을 따라 구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15장 7절에 한 번 더 그 말씀을 하십니다.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구하지 않도록, 우리의 뜻을 따라 구하지 않도록,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구할 수 있도록, 그분이 성품 따라 우리가 구할 수 있도록 그분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라는 것이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고 그분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 안에서 움직이면 그 말씀이 우리를 구하게 하시는 것들이 마땅히 그분이 원하시는 것들임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구하는 것이고
그분께서 이 땅에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하셨사오니 종처럼 고아처럼 살아가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이키기 위하여 그 영혼들을 놓고 기도할 때 선교지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편만하게 해주셔서 북녘 땅에 쓰러져가는 저곳에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게 해 주옵소서. 숨죽여 기도하는 곳에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해 주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선교지마다 선교사들의 생명의 역사가 날마다 그치지 않고 일어나게 해 주소서. 이런 것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구할 때 주님께서는 마땅히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주님이 구하라고 하신 것, 주님이 구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걸 그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오늘 무엇이든지 다 구하라 하는 이 놀라운 약속, 이 놀라운 명령, 그리고 그렇게 구하는 것들을 다 이루어지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언약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기는 뭇별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흩어져서 다 같이 함께 구하십시오. 공동체가 무엇을 구해야 마땅합니까?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살아야 참된 그리스도인입니까? 기독교가 코너에 몰려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의 조롱을 받는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주님이 안다고 하는 사람 되겠습니까? 세상에 알면 뭐합니까? 주님 알아주는 저와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어둠을 뚫어내는 진정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너희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 내가 다 이루리라, 다 응답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 기도문을 통해서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도 가르쳐 주셨고 말씀으로도 가르쳐 주셨고 정말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특별한 강화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가르침대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이 구하는 것들에 연연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이름을 따라 구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